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약을 먹을 때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어떻죠? 네, 써요. 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재미없을 거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성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청년부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좀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 계십니까? 네. 참 우리가 다짐했던 것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그리스도인다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이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나가며 우리의 본성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최종적인 성화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성화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결국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야, 나 성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나는 안 돼, 나는 성화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게 되죠? 네, 벌써 답을 말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겨났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그 은혜,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삶의 만족감이 100%라면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기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혹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피곤하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세 번째 통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이 성례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기에 한 번씩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례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성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성례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례가 무엇일까요? 네, 성례가 무엇일까요? 성례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라, 이것들을 행하라, 이것들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례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의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행위와 또 형식과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례의 첫 번째,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보여지는 물질인 물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오늘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두 명의 형제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몸이 씻겨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으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성례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누라, 기념하라 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에 보여지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탄생,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탄생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이 유익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며 그 분 가운데 우리가 한 몸된 연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떡과 잔, 이 물질 자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에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제가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찬에 쓰인 그 물체인 떡과 잔을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제들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찬에 쓰는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입니다. 뚜레쥬르에서 산 카스테라고, 델몬트 포도주스. 여러분들, 성찬에 사용하는 떡이 더 특별하고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몸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남은 성찬 떡과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처리하기 곤란하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버려?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만에 하나 이 본당에 새가 들어와서 성찬의 떡을 먹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갑자기 신령해져요. 네. 나는 그냥 새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신성한 새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 쓰는 떡과 잔은 그저 떡과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거룩하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의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럼에도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찬식을 시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게 되죠.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이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또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지만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 개인,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빵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이 빵은 우리가 먹던 떡과 참 다릅니다. 엄청 크죠. 얼굴보다 더 큰 이 떡을 떼어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빵을 살펴볼 때 한 떡으로 그 성찬식 가운데에 떼어서 성찬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카스테라를 나눠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떡을 떼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떼어 받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한 덩어리의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단순히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기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와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떡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웠는데,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저 사람도 한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지.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우리 안에 회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례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례 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은 지체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와 한 몸이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의 그 통로를, 주님이 주시는 그 방편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 주일을 앞두고 성례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하심,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